반야심경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기 이제 6번째 문장 뒤에 9번째 문장은 7번째 문장은 주문이에요. 근데 주문하기 전에 이제 반야바라 밀다 심경, 이 주문은 이제 좀 부가적인 거고, 이제 요 주문을 일단 한번 보죠. 고지 반야바라 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고설 반야바라 밀다주, 즉설주왈. 한자 그대로 음으로 읽으면은 갈제 반나갈제 반나성갈제 보리 성사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아제 바라제, 이건 순전히 한국식으로 읽는 것 같아요. 한문 그대로는 그렇고, 이제 원래 이제 산스크리트는 또 다릅니다. 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스바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주문이라고 붙여놓은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전 뒤에는 보면은 주문이 이렇게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건강경에도 주문이 붙어 있다는 걸 잘 모를 거예요. 붙어 있습니다. 건강경 맨 뒤에도. 그걸 이제 잘 취급을 안 해서 그렇지. 건강경 맨 뒤에도 이제 요거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하여튼 주문이 붙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이제 우리가 대성기실론 같은 걸 보면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법에 대한 이제 불법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알아듣죠. 근데 이제 그럴 만한 지혜가 못 되는 사람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주문이라도 외워라. 간절하게 외우면은 뭔가 변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주문이라는 걸 맨 뒤에다 이렇게 붙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원효 스님도 불교 대학자지만은 자기가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 불법을 전할 때는 그냥 나 마음이 타올만 하면 돼. 뭐 그러면 돼. 너는 글자도 모르고 불교를 공부할 만한 그런 지식도 없으니까 그냥 간절하게 나 마음이 타올만 하면은 극락한다. 그렇게 이제 일반 서민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지. 그게 이제 불법을 제대로 공부할 근기가 안 되는 사람한테 그런 이제 연불, 뭐 주문이나 연불이나 뭐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걸 가르쳤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고지, 그러므로 알아야 된다. 반야바라 밀다는 대신주, 크게 이제 신령스러운 주문이다. 그러니까 반야바라 밀다는 원래 주문은 아니죠. 위에서 반야바라 밀다라는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문이다 그렇게 하는 거는 요 이제 마지막에 역시 이제 앞에까지의 반야바라 밀다에 관한 설명을 알아들을 만한 능력이 안 되면은 주문이라도 외워라. 그러면 반야바라 밀다에 도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크게 신령한 주문이다, 크게 밝은 주문이다, 더 이상 위가 없는 최고의 주문이다, 비교할 것이 없는 최고의 주문이다, 모든 고통을 다 없앨 수 있다, 진실에서 헛되지 않다. 이 얘기들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위에 안옥따라 삼약 삼벌이라고 했듯이 그 최고의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최고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제 결국 요점은 이게 지금 반야신경이잖아. 반야바라밀다 신경이거든. 반야바라밀다 신경이란 말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반야바라밀다의 핵심, 심이라는 것은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요점이란 데. 반야바라밀다의 핵심을 말한 경전이 이런 뜻이에요. 반야바라밀다 심경이란 말은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반야바라밀다의 핵심이 뭐냐? 이걸 이제 이 반신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야신경 전체로 보면 지금 반야바라밀다란 말이 제목 빼고 몇 개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 요 주문할 때 2개가 나와요.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 신주하는 거고 고설 반야바라밀다 주하는 요 이제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문장에 삼세제불은 의 반야바라밀다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기 때문에 덕 안옥따라 삼약삼벌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걸 계속 반야바라밀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이 도피안의 피안으로 건너가는 지혜에 의지해야 된다. 그것에 의해서 얻는다 이 말이죠. 그 지혜에 의해서 이제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말이고 또 그 앞에 문장에서는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 그렇게 거기에 이제 반야바라밀다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앞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맨 첫 줄에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 고액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 관자재보살은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전부 공이라는 것을 비춰보고 모든 고통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오온이 전부 공이라는 걸 이제 비춰보는 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온이 전부 공이라는 거를 오온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경험 세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 물질 세계, 우리는 물질 세계도 살지만 이제 정신 세계도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색, 수상행식 어떤 색은 물질이고 색은 그 지수화풍이라 해서 그 4가지 물질을 구성 요소로 얘기를 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수상행식은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의식 이런 것들이니까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보통 우리는 사람은 뭔가 마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 체계다 그러거든. 그 물질 체계는 육체도 물질 체계에 해당이 되죠. 바깥에 산화 대지가 다 물질 체계고 그게 다음 이제 색입니다. 색계라고 하는 것은 요 이제 산화 대지 육체까지 포함해서 물질 체계를 가리키는 거. 근데 그것만 우리 삶이 다가 아니고 정신 세계가 있잖아.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의식 세계가 있거든. 수상행식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식입니다. 의식 세계라 이런 뜻이야. 우리가 그걸 이제 정신 세계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요 양면의 2 측면이 있는 세계죠. 물질
물질적인 측면이 있고 정신적인 측면이 있고 그게 다 공이라는 겁니다. 그게 공이라는 거는 뭐 텅 비었다, 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가 전부 공이라. 그래서 이제 모든 고통을 벗어난다 그랬거든. 근데 그 밑에 반야바라밀다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얻을 게 없다는 게 바로 공을 가리키는 공.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공이란 거 우리가 보통 공이라 하기도 하고 뭐 선에서는 한 물건도 없다 그런 말 하거든. 그러니까 얻을 게 없다 이 말은 이제 그 말이죠. 한 물건 뭘 할 게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이면서 정신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는 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제 그걸 조견이라는 것은 뭐 비춰본다라는 것은 이제 깨달아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비춰본다는 거니까 그게 이제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이고 반야바라밀다라는 지혜를 행하는 게 바로 물질과 정신세계가 전부 공이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비춰보는 거죠. 그게 반야바라밀다 지혜를 행하는 거다. 이 첫 줄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것이 곧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밑에서 이무소득고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 말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 이 말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삼세 재불이 과거 이제 미래의 모든 부처가 그 똑같이 그런 반야바라밀다를 행해서 그래서 이제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그 앞에 문장에서는 그래서 보살이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기 때문에 신무가에 마음에 장애됨이 없고 장애됨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전도몽상에서 멀리 벗어나서 구경열반 마지막 열반에 이제 들어간다. 마지막 열반을 얻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는 위에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은 도일체 고역이란 말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문장하고 요 다섯 번째 문장은 이렇게 문자는 다르게 배열되어 있지만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는 오온이 전부 물질과 정신세계가 전부 공이라는 걸 비춰보고 모든 고통을 벗어난다 이렇게 했고 다섯 번째 문장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다를 행해서 물질과 정신세계가 다 공이라는 것을 이제 비춰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장애된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게 번뇌입니다. 번뇌.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 텅 빈 허공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허공이다. 걸리는 게 없다.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 두려움도 저절로 없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전도 몽상을 멀리 벗어난다. 그러면 마음에 걸리는 게 장애되는 게 결국 뭐라 뜻입니까? 전도 몽상이 우리 마음에는 장애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 응? 마음에 장애되는 게 없는 게 곧 원리 전도 몽상이다. 흠망한 생각, 흠망한 이 의식, 그거를 멀리 벗어나는 것이 곧 마음에 장애됨이 없는 것이고, 그게 바로 공이란 말이에요. 공. 마음의 공이라는 사실을 이제 실감을 하는 거죠. 실감을 하고 체험을 해서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깨끗하단 말도 저기 해당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깨끗한 것이고 물들지 않는다 말도 해당이 되고 그 물들지 않는 거지. 오염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구경열반이라는 것은 위에 맨 앞에 도일체 고역이란 말 같은 거예요.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망상이 다 사라져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열반이라 하거든. 우리가 보통 불교 처음 배울 때 사성제 배우잖아요. 고진멸도 이러는. 뭐 삶은 고통이다 그러는데 삶이 고통이 아니고 이제 중생의 이제 번뇌를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고라는 것은 중생의 번뇌. 집이라는 것은 이제 그 번뇌의 원인인데 집이라는 것은 뭐가 모여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집이라는 뭐가 모여있느냐? 마음속에 뭔가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전부 이제 전도망상이 전도망상. 전도몽상이 마음속에 모여있다는 뜻이거든. 집이라고 하는 게. 집이라는 그 글자가 모일 집자거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가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뭐 나도 있고 니도 있고 하여튼 그 상이 모여있는 거죠. 상이. 전도몽상이 모여있는 거죠. 근데 머리란 건 뭐냐면 열반이에요. 열반. 그게 전도몽상도 다 사라졌고 따라서 고통도 다 사라졌고 하는 거지. 근데 그 밑에 도라는 것은 이제 그 길로 가는 뭐 길이다.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도라고 하고 뭐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게 이제 구경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에 도일체 고액이란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결국 반야바람이라는 것은 공을 체험하는 거다. 우리 정신과 육체, 물질세계와 정신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세계, 정신세계 양면이 있는데 이게 전부 공이라는 것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해봐야죠. 체험을 했을 때 물질세계 그대로 있고 정신세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죠. 공이란 말은. 색적시 공적시 색이라는 말은 색이 없어지지 않고 공이고 색 그대로가 공이고 공 그대로가 색이란 말은 물질세계가 사라지고 뭐 정신세계가 사라져서 공이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다. 이게 우리 체험이란 말이죠. 우리 체험.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체험이란 말이죠. 갑자기 문득 탁 체험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실은 없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게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 희한하게.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이게 공의 체험이란 말이지. 이게 반야바람일인 거예요. 이게. 하물건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뭐 밖에 물질이 없고 뭐 정신세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마음, 하여튼 이거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동시 쑥 빠진다 하든지 하여튼 뭐 공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의 체험. 뭔가가 옛날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하여튼 마음속에 온갖 그 잡다한 게 있었는데 그런 게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겉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사는데 겉으로는. 근데 희한하게도 무슨 자기라고 할 게 없습니다. 무아라고 하듯이. 나라고 할 게 없어. 그 다음에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대성에서는 아공, 법공 그렇게 얘기하는데 법은 세상을 가리키는 법계. 예? 이 물질세계, 정신세계 이걸 다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또 공이고 나라고 하는 것도 공이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그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게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반야바람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불가사의한 체험이죠. 무슨 이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정해진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반야바람일이냐 이거다 하고 딱 정해진 형식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생각이 꽉 막혀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그런 불가사의한 체험이 탁 일어나서 고무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 마음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공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안 돼요. 그 중요한 건 거죠. 이제 요 말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의 체험이라고 이게 공이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의 과정이라는 게
이게 뭔가 있는 것에 꽉 잡혀서 살다가 그게 중생이거든. 갑자기 이제 턱 체험이 왔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뭐 어떤 체험이 했단 말이죠. 불가사의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진실이구나 하고 없는 곳에 우리는 막 이렇게 이제 파고들게 돼. 없는 것을 파고들게 된다고. 그때는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고 이렇게 공이 있고 색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 같거든 이게. 그런데 이제 한참 그렇게 파고들다 보면은 꽤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뭐 십수년 하여튼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공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공이라는 게 따로 없고 그냥 색이 공이에요.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공이라는 게 따로 그전에는 공이 있고 색이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세간법에 물들지 말고 출세간의 세간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고 텅 비고 깨끗한 이 자리에 있어야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텅 비고 깨끗한 출세간이라는 이 자리가 이게 없어져 버리거든 이게. 없어지고 나서 보면은 뭐가 그러면 텅 비고 깨끗한 거냐면 그냥 세간법 자체가 텅 비고 깨끗한 거예요. 그대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실제 경험을 해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가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가 바로 반야바라밀이고 이걸 일러서 이제 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공과 색이 따로 없다. 이제 그런 말이죠. 불이라고 중도라고 그러고 반야바라밀이라고. 이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삼세 제불이 얻은 최상의 깨달음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깨달음이 없어요. 그 이제 반신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반야바라밀이라는 걸로 정리를 해놨는데 대성불교를 이제 대성불교의 모든 경전을 아주 간추려서 딱 정리를 해놓은 책이 이제 대성기실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거는 이제 요 반야신경이 끝나고 나면 제가 한번 할 생각인데, 거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일심 이문이라 이래 돼 있거든요. 기본 구조가 그래 돼 있어요. 한 개 마음인데, 이 세계, 이 우주는 한 개 마음이다. 이 우주는 한 개 마음인데, 여기에는 이문이라는 것은 양측면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양측면이 있다. 두 개의 문이 있다. 뭐 문이라는 말로서는 의미가 있긴 한데 왜냐하면 그게 거기서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문이라는 말을 쓴 건데 어쨌든 양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마음에는 양측면이 있다. 그걸 이제 생멸문, 진여문 이렇게 하는데 생멸문은 모습의 세계예요. 그리고 모습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기고 사라지는 세계다. 모든 모습은 전부 생기고 사라지고 고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모습의 세계. 반신경으로 얘기하면 그 오온입니다. 오온.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는 전부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별되는 모습, 분별되는 게 다 모습이거든. 색깔도 색깔만 모습이 있는 게 아니죠. 소리도 모습이 있잖아요. 다 그 뭐 바이올린 소리, 피아노 소리 무슨 뭐 다 모습이 있습니다. 냄새도 모습이 있고 뭐 온갖 냄새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별되는 건 다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생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진여문은 뭐냐? 기실론에 그대로 딱 나와 있어. 모습이 없다.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습도 없고 전혀 분별할 수 없다. 그게 공입니다. 공. 그래서 이건 자성이다 그러거든. 그 진여자성. 이건 공이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한 개 마음인데 요 양면이 있다 이 말이야. 양면이 있어가지고 그걸 거기서 이제 우리는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모습으로 가는 문은 이제 생멸문이 있고 모습이 없는 쪽으로 가는 문은 진여문이겠죠. 그 문을 통하여서 이제 그 문이란 말을 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예. 중생들은 모습 묻는 쪽으로 그쪽에 이제 가 있는 사람이고 이제 공을
체험을 하고 깨달은 사람은 모습 없는 걸 이제 깨달았으니까 자꾸 이제 그쪽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일심의 이문이라는 거야. 그 두 가지 문은 한 개 마음으로서 이렇게 서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가 될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색적시공 공축시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생멸문과 진여문은 다르지 않다 한 게 중생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또 중생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왜 그 부처의 마음이다 이러면은 조금 우리가 뭐랄까, 내 마음은 저렇지 않나 하고 이제 조금 거리감을 느끼는데,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부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중생의 마음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중생의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생의 마음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중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원래 저렇다 이제 그렇게 믿으라는 거거든. 대성기신이라는 것은 이것이 대성법이니까 일심이문, 이게 대성법이니까, 대성법은 곧 한 개 마음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대성이라는 것은 이 한 개 마음인데 이 양면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공부를 해서 사실 이런지를 깨달아서 이제 망상에서 벗어나라 이제 뭐 그런 내용이거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외에 다른 법은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깨달음도 없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공을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경험이 나와요.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외도들이나 수행자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인데, 계속 뭔가 그 새로운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공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식 속에서는, 의식이란 것은 온갖 조화를 다 부리기 때문에 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희한한 이상한 경험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그 전부 의식 속에 아직 중생심 중에 생멸문, 이 오원이라고 하는 이 의식, 육식, 칠식, 팔식 의식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별의별 차원을 뭐 고차원, 뭐 저차원, 무슨 뭐 선정도, 초선, 2선, 3선, 4선, 뭐 4선 8장에 8가지 또 얘기하기도 하고, 뭐 또 수십 가지, 뭐 환경에서 52가지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전부 의식 세계 속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공에는 그런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공인데 무슨 그 다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을 체험을 해버리면은 단박에 끝나는 건데, 공을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식세계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으면은 계속 뭔가가 남은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게. 공을 제대로 체험을 해버리면은 이제는 뭐 이제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는 그것만 이제 완성이 되면 되거든. 그런데 공을 제대로 우리가 체험을 했다 하는 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체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공을 제대로 체험했는가 이걸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 체험의 핵심은 공의 체험입니다. 단거사도 얘기했듯이 부처를 뽑는 과거장에서 공을 얻은 자가 급제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을 체험하는 게 바로 견성입니다. 견성이란 말은 이제 자성을 본다는 것인데, 진여자성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실론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뭐 각종 경전에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견성이란 말은 바로 공의 체험을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이 자성, 본성, 심성이라고도 해요. 심성. 마음 심자에 본성 성자 써가지고. 이 마음의 본성은 공이라는 거예요. 공.
그걸 이제 보는 것이 바로 견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견성을, 공을 체험했을 때 우리가 견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불이란 말을 하는데, 견성이 적극적으로 이제 성불이 되지는 못하고,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견성을 해서 이제 승부를 하는 거죠. 실제 공부에서는 공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공과 색이 둘이 아니게 됐을 때 그게 성불이니까. 공과 색이 둘이 아니게 됐을 때 그게 성불인데, 공을 체험했다고 해서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고 바로 느낄 수는 없거든요. 예. 이게 예전에 분별을 했던 그 섭이 남아가지고 망상체계가 따로 있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 분별할 것이 없는 텅 빈 게 있고, 이런 동안에는 이게 성불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견성, 성불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이게 견성과 성불을 나눌 필요가 있는. 지금 이제 어차피 방편의 말인데, 방편의 말이라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으니까 견성과 성불을 나눌 필요가 있다. 성불은 이제 완전히 중도를 완성했을 때를 성불이라고 할 수 있고, 공과 색이 둘이 아니게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를 성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직 공이 있고 색이 있고 세간이 있고 출체간이 있고 요럴 동안에는 견성은 했지만 성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견성이 바로 성불이다. 이거는 조금 너무 두리뭉실 해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견성과 성불은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툭 해서 이제 공을 툭 체험을 해서, 아무것도 없구나 해서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그야말로 뭐 모든 게 다 사라져서 열반 상태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열반 상태만 진실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게 이게 따로 있다면은 계속 이원적 세계거든. 이원적 세계. 불의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야. 불의의 세계가 아니라 계속 이원적 세계가 돼가지고 어떨 때는 열반 속에 있다가 어떨 때는 또 분별 속에 떨어졌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되면은 일심이 안 되고 이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멸문 따로 있고 진유문 따로 있고 그거 왔다 갔다 이게 일심이 돼야 되는데 일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성불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성불이 되려면은 이제 그 공과 색이 완전히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 있고, 그 체험을 이제 제 경험적으로는 공이 없어지더라. 공이란 게 뭐냐면 내가 얻은 법, 내 본래 면목이라고 알고 있었던 텅 비고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 뭐냐면 온갖 분별 하는 이 색, 수상, 행식의 분별 세계가 그대로 공이야. 그대로가. 예. 이래 돼야 이제 이게 뭐냐면은 머무를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공이 따로 있고 색이 따로 있으면은 공에 머물러야죠. 예. 그 다음에 지사간택이 되잖아. 그러면 색은 버리고 공을 취하고 이래 된다고. 그게 이거는 견성을 해서 공이 뭔지를 체험했을지 몰라도 성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부처가 됐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상정등각이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이 없는 그것이 이제 깨달음이거든. 무상정등각이라. 더 이상 할 게 없는 게 이제 그 깨달음인데, 더 이상 할 게 없으려면은 이게 이제 공과 색이 따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취사간택할 게 없어요.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는 것이. 지켜야 될 것도 없고, 버려야 될 것도 없고, 취사간택할 게 없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불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방편이지만 좀 더 좋은 방편이다. 애매모호하게 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견성을 이제 자성을 공을 체험하는 걸 견성이라고 한다면은 뭐 계속 그 얘기는 해왔죠. 이게 이제 견성 성불을 이렇게 뭐 딱 나눠서 얘기를 안 했지만은 공을 체험했다고 해서 공부가 다가 아니고 나중에 공과 색이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게 돼야 비로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을 쓰면 이제 계속 들어왔는데 이제 그걸 성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의지하거나 기대하거나 머물러 있을 그런 어떤 무언가가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여기서 반자바라밀다에 의지한다 그랬는데 이건 의지하는 게 반자바라밀다라는 게 뭐 따로 있어. 그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불이 중도가 성취가 되면은 그걸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외나무 다리 위를 자유자재하게 다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쪽 저쪽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질 위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지 않고 공이 있고 색이 있으면은 항상 자기가 공을 추구한다 해도 색에 떨어질 위험이 항상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불이 중도 입장에서 보면은 공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색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중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양쪽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이게 중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불이라는 거하고 견성은 조금 구분해서 말을 하는 게 방편으로서도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야바라밀다 자체는 이제 완전히 불이 중도로서 이제 양쪽이 없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얘기도 이제 시제법 공상이다. 이 모든 삼라만상은 공이면서 모습이다. 이게 이제 바로 진여문 생멸문 양면이죠. 모습의 상의 면은 생멸문이고 공은 진여문이고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양면이 있는데 공에 초점을 맞추면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그건 이제 공에 초점을 맞춰서 한 말이고, 상에 초점을 맞추면은 생하고 멸하죠. 근데 공에 초점을 맞추면은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상의 경우는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의 경우는 이제 진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생불멸이 진여문이니까. 그래서 불생불멸 하는 것은 이제 그럼 진여문에다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에다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상에는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상에 물들어 있고 익숙해 있고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번뇌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생을 구제해내기 위한 길이단 말이에요. 길. 아까 고지멸도 고통이 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멸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온갖 망상이 소멸하는 길로 가는 길이다. 그러면 뭘 더 말하자면 초점을 두고 얘기하냐. 공을 더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지만은 앞에서는 분명히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 색. 그거는 본질적으로 어느 하나를 취하고 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딱 밝혀놓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상해 이 모습 세계 전도 몽상에 너무 막 사로잡혀 있으니까 공을 강조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그 시고 공중. 그렇기 때문에 공 속에서는 이 공을 강조를 하고 있네요. 공 속에서는 색수상행식도 없고 안이비설 진의도 없고 생도병사도 없고 생도병사가 에서 벗어나는 일도 없고 이 모든 분별이 없다. 공 속에서는. 공 속에는 공도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 속에는 공도 없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공이라는 것은 바로 불의 중도를 얘기하는 거죠. 공 속에는 공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중도를 얘기하는 거죠. 공이라고 할 게 있으면은 그거는 중도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도 없고, 무생로병사 진 이랬거든.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없어지는 일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중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로병사가 있느냐, 생로병사가 없느냐, 양쪽 어느 하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생로병사도 없고 생로병사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건 뭐냐 하면은 중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도가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무지역 무덕이라 그랬거든. 그 지혜라고 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사실 지혜라고 할 것도 없다 이면은 반야가 지혜입니다. 반야라고 할 것도 없다 이게. 왜냐하면 반야라는 게 따로 이게 반야라고 있으면은 그거는 공이 아니죠. 상이지 상. 그러니까 이 반야라든지 그러니까 얻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인데, 얻을 게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분별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분별을 해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할 게 없다 이 말이거든. 그 이제 이 말을 이제 그 대승기술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말을 가지고 말을 벗어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편을 말을 가지고 말을 벗어나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 방편이 그런 말이잖아요. 반야바라밀을 했지만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말을 하긴 하지만 그 말에 매이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방편이다. 그래서 손가락,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야바라밀의 진실로 불의 중도에 딱 들어맞으면은 그 이제 말에 매이질 않습니다. 말에 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경에서 계속 뭐라고 합니까?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그 이름만 부처다. 뭐 높은 거는 높은 게 아니라 이름만 높은 거고, 뭐 긴 거는 긴 게 아니라 이름만 긴 거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에 매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처가 부처고 중생이 중생이 이래버리면 그 말에 매인 거거든. 긴 거는 긴 거고 짧은 거고 짧은 거고 이거 말에 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성취가 되면은 이 색의 세계와 이제 이 정신의 세계, 그걸 이제 3계는 색계 무색계 이렇게 합니다. 의식 세계를 무색계라고 그래요. 무색계. 그러니까 색의 세계와 무색계, 의식 세계를 다 분별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그 분별, 어느 분별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있다. 이게 바로 오는 전부 공임을 비춰본다는 거고, 이게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 분별하면서 사는데 분별에서 벗어나 있다 항상.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 예. 분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늘 분별하면서 사는데 근데 항상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 이제 이런 걸 이제 말로서 하면 뭐 그렇게 되나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역시 이제 이 방편이 말이고 말로서 이제 할 수는 없고, 실제 이제 우리가 이게 개합이 돼서 이렇게 반야바라밀에 딱 개입이 돼서 살면은 이제는 뭐 깨달음도 없고 미혹함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고 뭐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하루 24시간을 보통 사람들이 살듯이 사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이라고 할 것도 없고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뭐 살았니 죽었니 이런 생각도 없고 살았다 할 수도 없고 죽었다 할 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하면서 사니까 그게 참 말로 하기가 참 어렵죠, 이게.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 이제 주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바로 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뭐 알아야 된다. 반야바라밀다는 대신주, 크게 신령스러운 주. 이제 이걸 주문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신령스럽다는 게 뭐예요? 신통입니다, 신통. 막히는 데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령스럽다. 막히는 데가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다. 뭐 신묘하다 그런 말도 신묘하다는 말, 그 같은 말이죠. 신통, 신묘, 신이란 말은 이제 그런 때 쓰죠. 신령스럽다는 것은 알 수가 없다는 말이고, 알 수가 없지만은 전혀 어디에도 막히는 게 없다. 그냥 이제 이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야바라 말하자면 이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명 밝다, 그 지혜죠. 어둡질 않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분별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분별에서 벗어나서 전혀 분별하지 않고 산다면은 그건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 분별 없으면 그냥 잠자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반야심도 그럼 분별을 하느냐? 그게 이제 묘한 면이 있는데, 그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 이게 조견이라고 말을 비추어 보는 면이, 이게 비추어 보는 그게 있어요. 비추어 보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의식을 가지고 분별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 분별하죠, 다. 분별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대명 크게 밝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 가지고 분별해서 뭐 시계를 시계인 줄 알고 무슨 뭐 컵을 컵인 줄 알고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추어 보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시계를 시계로 하지만 시계가 없어. 컵을 컵으로 하지만은 컵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디에도 사로잡히거나 머무름이 없어. 항상 걸림없이 자유로워. 이게 바로 그 지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견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견. 뭘 조견하냐? 오온이 전부 공임을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거든요. 비추어 보는 지혜라고, 그러니까 뭐 표현을 이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래 얘기하면 또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비추어 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 돼버리면 이게 뭐 분별 망상으로 들어져 버립니다.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추어 본다 이 말도 방편의 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이런 입장에 서면은 이걸 저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니 이런 입장에 있지 못하면은 불의중도를 성취한 입장에 있지 못하면은 생각을 하면은 그럼 비춰보는 사람이 있고 비춰보는 대상이 있고 이렇게 분별적으로만 알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가 되어버리죠. 비춰본다는 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온이 공이라는 것은 세상에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거든. 이걸 무엇은 누가 내가 비추어 봐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다고. 아무 하는 일도 없고. 그런데 그냥 세상 옛날 살듯이 그냥 그대로 사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예. 그 무슨 이치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걸 비춰본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비춰본다고 표현을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무슨 뭐, 항상, 비추보는 놈이 있고, 비추지는 뭐 대상이 있어서 뭐, 그렇게 하면은, 이거 완전히 그 분별이 돼가지고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립니다. 그건 전부 생각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 되면. 그 이제 깨달음이 없으면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저절로, 이 조견이라는 것은 저절로입니다. 무위법이에요, 무위법. 저절로, 그냥 세상 그대로 부처인지도 모르고 중생인지도 모르고 깨달은지 뭐 미혹한지도 몰라.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런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살아, 그냥. 그냥 사는데
그런데 알아, 다. 모든 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명백해, 이게. 그거란 말이지, 이게. 이게 지혜죠, 이게. 이게 지혜지. 그게 저절로 무위법입니다, 무위법. 저절로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지, 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무상주, 뭐 더 이상은 없다 이 말은 그 위에 아누따라 삼약선불이 최고의 깨달음이다 하기 때문에 무상주라고 그러고, 무등등도 무상과 뜻이 똑같습니다. 등등은 같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게 없다 이 말이니까 최고다 이 말이죠. 무상은 더 이상이 없다니까 최고다, 뜻이 같은 뜻이에요. 말하자면 이 이상의 깨달음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능제일체고, 모든 고통을 능제, 다 제거할 수 있다, 다 없앨 수 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진실 부러라. 헛되지 않고 진실하다. 왜 진실하다 하느냐? 진실의, 우리가 보통 뭘 진실하다고 합니까? 변치 않는 걸 진실하다고 해요. 변치 않고, 그 다음에, 헛되다 그러면은 항상 뭔가 진실한 걸 우리가 아직 추구할 일이 남아있게 되죠. 이게 헛된 거라면은 그 진실한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직 진실을 못 깨달은 거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딱 들어맞아가지고 이렇게 불의 정도가 성취가 되면은 스스로 원하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뭐 더 알아야 될 거 이런 생각이 전혀, 그런 욕구가 일어나질 않는다고. 또 모든 게 다 이제 드러났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게 딱 저절로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실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은 이건 뭔가 아직 제대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본능적으로 그게 나오거든. 그게 그런 욕구가 나온다고, 본능적으로.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또 있는, 좀 뭔가 어두운 곳에 아직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거든. 그런데 딱 그 공과세계 하나가 되는 이런 불의 정도가 성취가 되면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모든 게 맹맹백백합니다. 모든 게 맹맹백백해서 중생들이 어떻게 망상 속에서 살고 있는지 또 다 보인다고, 그게 전부가. 예. 또 어떻게 말하자면은 이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듯이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저쪽도 안 떨어지고 잘 걸어가는지, 이게 그냥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다 그냥 그런 게 다 나타나요. 그게 저절로, 이게 저절로 이렇게 그런 능력이 발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실이죠, 진실. 그리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예. 생멸문은 변하는 걸 생멸이라고 그러죠. 진여문은 안 변합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할 변할 만한 그런 뭐가 없어, 아무것도. 예. 변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설 반야바라 밀다주.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이라는 걸 그러므로 주문을 이렇게 말한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하는데, 한자로는 그대로, 한자음을 그대로 읽으면은 갈제, 반나갈제, 반나성갈제, 보제, 성사, 이렇게 돼 있고, 산스크리트어는 가테, 파라상 가테, 보디스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뜻은 건너간 이어, 저편 언덕으로 건너간 이어, 저편 언덕으로 완전히 건너간 이어, 깨달음이여 행복하여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주문을 할 때는 뜻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거든. 근데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주문에 다 뜻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렇게 뜻은 생각하지 마라 그런다고. 그리고 또 그런 또 주문을 할 때 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 주문의 소리 자체에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소리 음을 정확하게 내야 된다. 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다시피 아재 바라재 이건 완전 엉터리죠. 왜냐, 원래 인도의 음은 이 음이 아니거든 전혀.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 음에 무슨 뭐 신비로운 힘이 있으니까 그 음을 소리를 정확하게 내야 된다 이러면은 산스크리트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안 맞는 소리예요. 그리고 원래 산스크리트로 이 주문을 만들 때 그 뜻이 있잖아 분명하게. 건너가니요 건너갔다고 이 지금 반야바라미를 할 때 그 바라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너가니요 저편 언덕으로 건너가니요 저편 언덕으로 완전히 건너가니요. 완전히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깨달음이니까 그 깨달음이요 행복하여라 뭐 이거는 이제 스바하를 하면 행복하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축복이 있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 깨달음이요 축복이 있어라 뭐 그런 말이에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주문을 하는 사람은 이런 말 뜻을 알아듣고 뭐 지혜를 낼 만한 그런 이제 입장이 못 되니까 야 이거는 뜻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이 말 자체에 아주 신기한 그런 힘이 있으니까 네가 열심히 이거를 간절하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우리가 남아미타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미타불에게 귀합니다. 그런 뜻이거든. 그 별거 아닙니다. 그 뜻 자체가. 나무라는 것은 귀하다 이 말이고 아미타불. 아미타불에게 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내 아미타불에게 귀합니다. 이렇게 사실 그럼 번역해놔도 괜찮겠다 그죠? 그냥 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여튼 내가 아미타 부처님에게 내가 정말 그 귀한다는 것은 이제 그게 그쪽으로 귀는 돌아갈 귀자, 의는 의지할 의자. 나는 아미타불 부처님에게 돌아가서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신앙심 때문에 어떤 우리가 환희심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어떤 뭐 해탈의 체험을 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이제 용도로 이제 주문을 묻혀놓은 거라.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도의 힌두교에서도 그런 말을 하거든. 해탈로 가는 길은 뭐 세 가지가 있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지혜의 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헌신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무의 길이라고 있는데 의무의 길 이거는 뭐 사실은 별 그게 없고 지혜의 길과 헌신의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실은 중요한 길인데 지혜의 길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공을 체험해가지고 이제 이런 지혜가 반야바라미의 지혜가 이렇게 불이중도의 지혜가 완성되는 게 이게 지혜의 길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길이고 제일 빠른 길이고 이제 가장 뛰어난 길이고 근데 헌신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쪽으로 얘기하자면 뭐 시바 신이나 무슨 뭐 브라만 신이나 신에게 자기의 모든 사랑을 바치는 거예요. 일종의 타력신앙입니다. 타력신앙. 그러니까 지혜의 길은 자력신앙. 자기가 예를 들어서 깨달았어. 이제 구원을 얻는 게 지혜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신을 믿고 오로지 신에게 매달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해탈할 수 있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 신비적인 이런 해탈 체험을, 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타력신앙이죠. 그러니까 아미타불에게 귀합니다. 이 타력신앙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요 앞에까지는 지혜 길을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까지 나온 거는 전부 지혜 길. 그러니까 무슨 뭐 부처님에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깨달음의 지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깨달음의 지혜잖아. 지혜를 그냥 지혜가 어떤 것이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마지막에는 지금 주문에 의지해라 이런 것은 바로 타력신앙이라 이게. 네가 지혜 스스로 힘으로 지혜를 개발할 만한 그런 건기가 안 되면은 주문이라도 해라 이거예요. 주문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은
이제 해달을 할 수 있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게.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게. 이게. 공안경에도 뒤에 주문이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전이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우리 선의 입장에서는 뭐 주문, 그래 이제 선도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직진심 견선 성불로 가다가 나중에 연불선이라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연불이 바로 남의 답으로 하고 연불이 하는 게 바로 주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을 통해서 한마디 말 끝에 문득 깨치는 이런 근기가 안 되면은 연불선, 화두를 연불하듯이 그렇게 하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막 부차적으로 생겨난 겁니다. 예. 안 되면 이래라도 해봐 하는 그런 어떤 거죠. 예. 그래서 연불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연불이지. 연불선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연불이 저게 무슨 선이에요, 이게. 선은 그냥 직진심 전선성불이야. 법문을 통해서 마음이 뭐냐 이거다 가르치고 한마디 말할 것 같아 그냥 툭 체험을 해가지고 공을 체험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탈이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불, 그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뭐 그렇게라도 뭐 그렇게 한 건데 그건 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에 지혜의 길, 스스로 반야바라미를 깨쳐서 지혜의 길을 가는 게 이제 정상적인 것이고, 정 안 되면은 주문이라도 해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뒤에다가 이제 갖다 붙인 겁니다, 이게.